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지 8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미물에게서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아굴이 쓴 잠언입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특성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들을 통해서조차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음을 교훈함으로써 사람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개미가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하지요. 개미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밟아도 모를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체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개미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일할 수 있는 여름에 열심히 먹이를 저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먹이를 열심히 찾아 돌아다니는 힘센 사자가 혹시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지런한 개미는 풍족하여 궁핍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반을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합니다. 이 사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토끼 종류입니다. 오솔이라고도 하고 혹은 아라비아의 들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사반은 겁이 많고 약한 동물이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을 만큼 지혜가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천연의 견고한 요새를 도피처로 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요.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보다 높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분께 우리의 거처를 두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련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2절을 보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잊은 채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거나 남을 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며 거만하게 무례를 범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련하여서 악한 생각을 잠깐 품었을지라도 즉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입을 틀어막고 말로 내뱉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하여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을 말로 내뱉는 것은 더욱 악한 것입니다. 특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왕이나 자신보다 높은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거나 잘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지요. 그러기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을 내버리고 자신의 분수를 알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입을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까지 하면서 화를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32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함으로 악을 남에게 전염시키고 스스로 높은 채하여 토하는 그 악한 말은 언제나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입이 화근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곧 관계 속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욥이 자신의 입술로 미련한 말을 쏟아냈던 것들을 회개할 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아야 하며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빈정거리는 말투로 도발하여 노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까지도 분노하도록 만드는데 탁월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노를 격동하는 일은 다툼을 불러오며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분란이 생기며 온갖 악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유를 격렬하게 저으면은 그 우유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분리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노를 격동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신체와 심령을 고갈시키며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에 찬 성난 말이 제2, 제3의 화를 불러일으키며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순간의 화를 다스리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잠언에 소개된 동물들을 볼 때 내가 본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실천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동물들이 한결같이 작고 약하며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실 때에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주셔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질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교만하게 행하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관계는 단절되고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